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얼마 전인가 선교사님들 훈련 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재미있는 하나님. 제가 참 허물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유를 받아서 중국의 작은 조선족교에서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는데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저에게 기쁨을 주셨는데요.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소망과 자유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뭐가 재미있는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재미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만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의로운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여전히 허물진 것들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사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화로움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왜 기쁘냐, 감사하냐? 오늘 찬양으로 앞에서 기쁨으로 섬겨준 지체들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르죠.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고, 토요일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저런 큰 중대형 교회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청소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70대 80대까지 모든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우들이 나와서 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차량 운행하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로 봉사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10년 전 미국에서 뉴욕 대학교와 뉴브런스위크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의사 공부를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 이모군란 때 그 왕비였던 민비를 국녀 옷을 입히고 지게에다가 그 왕비를 이렇게 메고 그 이모군란을 피하게 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전라도 분입니다. 전라도 아마 제 기억으로 곡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라도 분 이분이 이수정 씨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일본에 농업 기술을 배우러 건너갑니다. 근데 일본에 건너가서 그 농업 기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학교의 한 교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초대받아 차도 마시고 그분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도 하면서 그 집에 벽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들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권유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이수정 씨가 예수님 만나고 세례 받은 후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 씨가 또 뭘 했냐면 미국 북장로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이 운둔의 나라, 이 빛이 없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절절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수정 씨가 쓴 편지가 아직도 미국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한 젊은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던 한 젊은이가 턴을 하게 됩니다. 유턴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서 1885년 4월 2일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인 4월 5일 날 부활절이죠.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로 26세의 나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도 선교사님입니다.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함께 이 땅에 들어옵니다. 언더도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항무지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우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땅을 은총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총의 땅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론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가치관들, 반기독교적인, 반인륜적인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빛으로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강수인 구원의 말씀이 흘러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황폐화된 남북한의 메마른 땅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풍요한 땅으로 바꿔주사 세계 열방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지상으로 믿음의 성도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선교 현장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녀옵시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는 초등부 이런 세대도 고생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선교의 소명이 있어서 부모가 선교 현장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동남아로 혹은 중국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그 아이들이 선교 소명이 있어서 선교 현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빈곤하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는 여러분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기보다 어려운 곳, 자기보다 더 자기가 생각했던 삶보다 더 낮은 곳에 그 아이들이 다녀올 때 그곳에도 예수 믿고 그곳에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자존감을 찾고 갔다 온 우리 자녀 세대가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로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동안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선교지향적인 미셔널 처치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든지 우리가 가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3박 4일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정시간이 없다면 2박 3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이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두루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 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왜 선교 현장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절반 관광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냥 뭐 관광 가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간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올 본 말씀에 그러한 복음의 증인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 형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물 근거로 오늘 우리는 경건의 양날개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이란 무엇일까?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경건이란 말을 씁니다. 경건한 자. 저분은 경건한 믿음이 있네. 경건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라이프 우리 성경사전에 보니까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킨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경건은 유세베스로 불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는 신앙심이 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또 당신은 신앙심이 깊군요. 이 경건이란 말의 뜻이 헬라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 받고 경건한 성도로 거룩과 성별로 하나님 앞에 잘 봉헌되어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이란 말씀이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이 경건과 거룩이란 말은요, 동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건과 거룩은 함께 어울리지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야죠. 이런 말인데, 성별하다, 봉사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깊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여러분 강도였고, 예전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던 여러분 악한 짓이 있었고, 예전엔 내가 거짓말했고, 예전에는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성별해지는,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많은 분들이 있죠? 내가 여기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사랑해 수고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친구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제가 지금 숭실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를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이런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이집트에 북한 무역 대표부 한 일원으로 이집트에 나갔습니다. 북한은 그 무역 대표부라는 이렇게 대사급 외교가 안 맺어진 나라들의 무역 대표부라 이런 기관을 세웠는데, 이거는 이 무역 대표부는 외교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역 이런 역할도 합니다. 거기서 일하던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국교회가 파송한 한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몰래 만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성경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가져본 성경 중에 그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성경만큼 좋은 성경을 아직 보지 못했다. 첫사랑을 아마 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국은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가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복음은 들었지만 교회 다니기를 주저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가서 아멘도 하시고요, 찬양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식어지던 믿음도, 식어지던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성도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날의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천국 간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날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계속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양 날개가 왜 말씀과 기도입니까? 지난 목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가 금요일날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가서 또 섬겨야 될 귀한 분들이 계셔서 섬겼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 옆에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이렇게 자매가 앉았는데, 아가씨가 앉았는데, 이 카메라 가지고 바깥에 계속 찰칵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비행기가 오후 한 5시 10분경에 떴으니까 저녁 노을이 있을 때입니다. 저녁 노을이 보일 때입니다. 비행기가 또 올랐습니다. 그 사진들을 찍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뭡니까? 마치나 많은 불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대한민국 우리 남쪽 땅 도시마다 밝은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또 찰칵 찍고 또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합니다. 공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찰칵 찍고. 왜 얘기하냐면요. 비행기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빈티 나간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행기 한 날개로 날 수 있습니까? 두 날개 없이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하늘에 나는 새도 여러분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에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에게, 평강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샘을 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샘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날개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에게 오늘 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샘을 주신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존귀함으로 능력 있는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에서는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세상 도성을 떠납니다. 어딜 향합니까? 하나님 나라 도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왕의 길을 따라서, 왕이 지시한 그 길을 따라서 그가 등에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그 짐은 이 세상에 누구나 안고 있는 짐입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에 잘난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잘났다, 이런 잘난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요.
다른 길로 가리킵니다. 그 길은 율법의 산에 이르는 길입니다. 잘난이는 크리스찬에게 율법의 하나하나를 다 준행하면 그 산꼭대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크리스찬이 누리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율법의 산을 향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려고 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그는 공고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은 왕의 용서함을 받고,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왕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왕이 인정하는 길로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시한 길로 갈 때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왕이신 주님이 가르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제약이 떠나가고 사망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구별된 자로 주님 앞에 점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는 영적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려지게 될 때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에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 찬미가 있는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셀들에서 진행되는 셀 모임을 통해 성경 통독을 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루 전철로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혹은 직장에 자가용을 운전해 가면서 우리가 국동방송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 시대라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경건한 여러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열방샘교회 교역자들의 설교를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시 들으면서 그날 받은 은혜, 큐티인 내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섬김이 모임에서 내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영적인 은혜를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나눌 수 있죠. 저도 그게 참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 자, 말씀과 기도란 이 두 날개로 경건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직장, 그리고 거룩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최소한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언론계와 여러분 저 국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없습니까? 기독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은 10명 중에 3명 정도 혹은 4명 정도는 크리스천일 거예요. 아니면 내가 1년에
한 번, 두 번만 교회 방문하지만 내가 어디 가면 나도 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윌버포스처럼, 링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건의 두 날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의 한 부분만 이단들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성경 구절에서 찾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훈련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섬긴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념을 따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념을 따르는 언론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크리스찬처럼,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주님 말씀하신 길로만 가야 되겠구나 고백하며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나온 가사처럼 계속처럼 보호하신 은혜, 열방 가운데 빛으로 얻으셔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갖고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양날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직장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마음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내가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에 피 흘리며 없는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남과 북의 우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잘못된 아버지 가치들이 복음의 가치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